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을 말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순간 경직될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5대 사건이 도대체 뭐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5가지 큰 사건이 있다면 첫 번째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걸 성탄절이라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성탄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 이게 예수님 생애 가장 첫 번째 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생애 큰 사건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네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네 번째 사건이고요. 마지막 5번째,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사건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가리켜서 예수님 생애의 가장 큰 5가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5가지를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수 성도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5가지 사건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5가지 사건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4월 둘째 주부터 고난주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한 2-3주에 걸쳐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증언,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뭐죠? 누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내용이고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성경이 밝히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중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도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고백해야 하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양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는 개야. 아, 이상하다. 그렇죠?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신뢰가 되는 표현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양이라고 했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시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눈을 띄워주시고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주시고 세례 요한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계시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양은 아닌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개념을 담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 대신 어린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나는 죽을 수는 없고 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제물이 되십니다. 나 대신해서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똑똑하게 대답을 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어린 양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똑똑하게 기독교의 창시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처럼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되게 드물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누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밝히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속죄 제사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자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거든요. 왜 오시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은 계시적 측면이 강하고 속죄 제사의 측면이 강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세밀하게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마음속에 거부감 없이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속죄 제사의 측면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비둘기나 새나 양이나 소 같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이렇게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양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피를 흘리러 오셨다, 살을 찢기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대성인, 기독교의 창시자, 훌륭한 분,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 이런 고백 말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이다라고 할 때는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이 뭐를 지고 가는 양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고 가는 양이에요. 여러분, 양 위에다가 물건을 얹어 놓으면 물건을 지고 가는 양이겠죠. 근데 여러분, 죄는 추상명사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양이 죄를 짊어지고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양이 죄를 짊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은 속죄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냥 양이 아니에요.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보면 죄는 죄인데 무슨 죄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속죄의 양이 되시는데 나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너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속죄의 양이 되셨다. 이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계시적이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양이라고 알았습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을 죄를 지고 가는 양으로 알았습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으로 알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안 거예요. 세례 요한이 속죄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배 제사들이 소가, 양이, 비둘기가 피를 흘리고 죽어서
자신의 죄를 속한다고 하는 이 모든 행위의 실체, 본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라고 할 때 온 인류의 죄짐을 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거리가 멀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좀 감이 멀어요. 감동이 덜합니다. 여기서 감동을 더하려면 표현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나의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세상 죄, 내 죄를 지시고 가는 어린 양을 통해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대신 살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사단 마귀의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문장이 있다면,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죄라고 하니까 총체적이어서 감이 나오고 멀죠. 이거를 나에게 딱 감동적으로 다가서게 하려면 나의 모든 죄짐, 나의 모든 죽음, 나의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리시는 속죄 양이 되시기 위한 예수님,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죄 문제가 관계를 맺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나의 죽음의 문제가 관계를 맺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이 사단 마귀의 노예로 있었던 나의 문제와 관계를 딱 맺잖아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하셨네요. 그래서 그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마귀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삽니다. 선행을 행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행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외에는 어떤 것도 세상 죄를 짊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는 선행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속죄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독선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사랑의 애절함이 여러분이 절절하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셔야 나를 사랑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나를 사랑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성공을 주셔야 나를 사랑하시는 건데, 이런 세속적 관점을 말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문장은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느 누가 여러분의 죄짐을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살을 찢으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신 분이 그 누구입니까? 그것만큼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나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내가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기시는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계시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이런 귀한 표현,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을 양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아니 너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이 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속죄 제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약 성경의 전부를 요약한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속죄제의 샘플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면 나의 죄를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은 그때 당시의 메시아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 메시아상은 이런 거예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돼서 군대를 일으키고 로마를 쫓아내고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 보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다. 34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36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관심의 핵심 요점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종려주의를 기다리면서 고난주간을 기다리면서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축복의 모습으로, 수많은 기적의 모습으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신 거거든요. 나의 마귀의 권세가 아래에 있는 눌려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적 측면에서나 속죄, 제사의 측면에서나 구약성경 전체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물음표 하나면 누가? 그렇죠. 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성경 전체에 죄를 속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어린 양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짐을, 죽음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빼놓고는 은혜와 감격이 있을 수 없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빼놓고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 그 가시면류관, 그 흘리신 보배 피, 그 채찍질, 그 살을 찢기시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빼놓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천국에서 찬양할 때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큰 구속의 구속사적 역사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문장, 이 고백은 매우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눈물이 마르고 감사가 고갈되고 사는 것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구원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겠는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나의 죄를, 죽음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순간 구원의 은혜가, 감사의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감격의 은혜가 용솟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종려주일 동안에, 고난주간 동안에, 부활주일 동안에, 아니 천국에 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원의 시간 동안에 언제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